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7장 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6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중에서 16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열 아랫날이라. 이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0일 방주로 들어갑니다. 방주에서 7일을 기다립니다. 2월 17일부터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날에 홍수가 시작되던 날에 땅의 기품의 샘들이 다 터졌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지하수들이 다 터져서 올라온 겁니다. 땅 아래에 물이 올라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지요. 궁창 아래의 물, 땅 아래의 물이 전부 다 터져 올라오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늘의 창들이, 하늘에서 닫혔던 창들이 열려서 하늘로부터 비가 쏟아집니다. 무려 밤낮으로 40일 동안 쏟아집니다. 40일이 지난 3월 27일에 비가 그칩니다. 왜 성경에 이렇게 구체적인 날짜까지 언급하는가? 노아 홍수는 이방 세계에 있는 설화들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고대 근동의 홍수에 대한 설화들이 바벨론에도 있었고 아주 여러 군데 있었어요. 근동 지방에. 그것을 제가 설교 시간에는 다 일일이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지루해야 할 것 같아서 안 했습니다. 신들이 사람들의 소리가 시끄러워서 홍수를 내렸다든지 뭐 이런 류의 이야기들입니다. 설화입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10일에 들어갔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인 2월 17일부터 홍수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되었고 40일 동안 그치지 않고 내렸던 홍수가 40일이 지난 3월 27일에 그쳤다. 노아 홍수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초도 어긋남이 없어요. 홍수가 있으리라 하시니까 홍수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날 노아 600세대 된 2월 10일에 노아와 그에게 속한 그의 가족들, 그 가족들을 반복해서 자꾸 언급합니다. 새 아들 이름, 며느리, 노아의 아내, 들어간 사람이 매우 구체적이에요. 뿐만 아니라 각종 들짐승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종류대로 들짐승을, 종류대로 가축을, 땅에 기는 모든 것들, 종류대로 모든 새들 창조하셨듯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 종류대로 그대로 다 들어가요. 무엇을 얘기하느냐?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보면 12절에 (11절) 그날에 (11절에도) 그날이 있습니다. 지하수들이 터진 날, 홍수가 시작된 날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에 시작됐다. 땅의 깊은 위에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13절 그날에 노아와 그에게 속한 가족들 다 방주로 들어갔다. 13절에 그날은 구원의 날입니다. 그날을 반복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날이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30절부터 31절까지 읽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심판주를 정하셨어요. 사람으로 오셨던 그리스도입니다.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그리고 믿으라고 하셨다. 이 심판에 대비하려면 믿으라. 그냥 믿으라고 하신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면서 믿으라고 하셨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이 증거다. 부활이 믿을 만한 증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증거는 예수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이 없어요. 어느 종교에도 부활이 없어요. 역사상 부활한 인물이 없어요. 부활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죽은 자는 다시 살 수가 없어요. 그 일을 행하시고 그 능력의 하나님 믿으면 그들은 죽어도 다시 부활시키신다. 부활하게 하신다. 증거를 주시고 믿으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무조건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무조건 믿으라가 아니에요. 반드시 믿지 아니하면 안 될 증거를 주셨어요. 그 증거가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 17절부터 24절까지 나머지 7장 나머지 부분 함께 읽습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부 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게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한 모든 노아의 가족 그리고 모든 생명체들이 다 방주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셨다.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예고하신 이후로 120년이에요. 오래 참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참으시는가? 하나님도 인내의 끝이 있어요. 문이 언제까지나 열려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자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매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셨다. 문은 계속 열려 있지 않다. 언젠가는 닫히는 날이 있다. 누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느니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닫으셨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같은 일이
인류의 종말에 반드시 다시 있을 것을 예고한 메시지입니다. 홍수가 날마다 비가 쏟아집니다. 수위가 점점 높아집니다. 산에 있던 방주가 드디어 떠오릅니다. 이 방주가 이제 물 위를 떠다닙니다. 물이 더 많아집니다. 물이 땅에 넘칩니다. 천하의 모든 높은 산들이 다 물에 잠깁니다. 물이 얼마나 왔느냐?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얼마 높이까지 올랐느냐? 가장 높은 산 위 15규빗이나 더 올랐다. 수위가. 지구 전체가 물에 잠긴 겁니다. 15규빗이라고 하면 6m 75cm입니다. 거의 7m에 가까운 높이, 가장 높은 산보다 더 높이 물이 차오르고 말았다.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호흡하는 생명체들이 다 죽었더라. 22절. 다 죽었더라. 하나님께서 지면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쓸어버리시니 그 모든 생명체들이 쓸어버림을 당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쓸어버리시면 쓸어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이 대청소를 하셔버린 겁니다.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 쓸려 나갑니다. 물은 하나님께서 물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0절을 보면 물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하셨어요. 원래 물의 사명은요, 심판의 도구가 아니었어요. 생물을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생물을 번성하기도 하고 이 물, 그런 물을 가지고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들이 복이 되는가 하면은 저주가 됩니다.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결정됩니다. 물질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이 많은 것 때문에 저주를 당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지위와 명예가 사람에게 복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위와 명예 때문에 감옥 가고 죽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주가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똑같은 하나님의 지으신 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번성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심판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쓰셔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고 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어요. 그 사람을 기뻐하시느냐, 사람을 기뻐하시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 복과 저주의 기준입니다. 우리 23절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같이 읽습니다.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방주에 남아있던 자들이 남았더라 하지 않아요. 방주에 남아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다 쓸어버리시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누가 남았습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더라. 그런데 23절 끝을 뭐요?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다 죽었더라. 남았더라. 어느 쪽이 많습니까? 죽은 자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더 많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노아 홍수 때 노아와 7 식구들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단지 8명 뿐이었다고 강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 홍수의 이 죽음, 이 심판 가운데서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으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적용되는 것은 아무에게나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은혜의 적용은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배워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은혜를 받지를 않아요. 지극히 적은 소수만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학자들이 계산을 했대요. 자연과학자들하고 같이. 아라랏 산의 높이가 5,100m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보다 6m 75cm나 더 덮어버렸다. 계산해놓고 보니까 하루에 비가 얼마나 왔느냐? 평균 127.5m가 왔답니다. 여러분, 밀리미터가 아닙니다. 미터입니다. 시간당 비가 얼마나 왔느냐? 5.3m가 왔습니다. 여러분, 시간당 100mm만 와도 난리가 납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시간당 5.3m 하늘과 땅에서 그게 무려 밤낮으로 40일 동안 터져 올라오고 쏟아붓습니다. 다 죽었더라. 상상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엄청난 홍수 가운데서 어떻게 방주가 견뎠을까? 노아가 운전을 할 수 없었어요. 이 거대한 배를, 거대한 방주를 노아 혼자 운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맡겼습니다. 할렐루야.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어요. 그냥 물의 흐름에 맡겨진 겁니다. 심판주에게 맡긴 겁니다. 구세주에게 맡긴 거예요.
방주가 홍수 가운데서도 무리를 떠다닐 수 있었던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2절에는 다 죽었더라. 23절에는 남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서 남은 자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렘넌트라고 합니다. 남은 자. 남은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보면 노아 홍수 사건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이 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불로 심판하실 때 정말 안 나오려고 거기서 미적거리고 있는 롯도 하나님께서 억지로 끌어내셔서 남기십니다. 바로가 어린 남자아이들을 다 이스라엘의 어린 남자아이들을 다 죽일 때에 모세는 남습니다. 모세는 남은 자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 수많은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불신앙으로 인해서 성인 남자들 다 죽습니다. 그 가운데서 두 사람 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계속 남은 자 사상이 발전해 갑니다. 계속 끝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까지입니다. 우리가 다 살필 수는 없지만 우리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누누이 당부했습니다. 주위에 있는 민족들처럼 다른 신들을 섬겨서는 절대 안 된다. 강조하고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아수르 민족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방 제국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요.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게 하십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세요. 이스라엘 역사는 포로로 끌려가는 이 비극이 계속되고 계속되는 것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소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는요, 아무리 싹둑 베어내도 다시 순이 올라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당하는 그 가운데서도 베어낸 나무에 그루터기가 남아있듯이 거룩한 씨를 하나님께서 남겨두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
남은 자 사상은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아주 명백하게 더 제한되고 축소되고 규정됩니다. 우리 로마서 9장 2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남은 자와 그 나머지 백성들로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애굽 백성들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자기 백성들 가운데서도 남은 자와 나머지 백성들로 가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신실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였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 가운데서도 남겨두셔서 살리시고 구원하셨다. 또 있습니다. 계속됩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2절 5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엘리야 때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다 죽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엘리야는 남은 자가 자기 하나뿐이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 고소합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해 주시라고 지금 간곡히 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 하나만 남은 것이 아니다. 아직도 나에게 대한 신실한 믿음 가지고 있는 바알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바알을 경배하지 아니한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와 같이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어서 지금 남은 자가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지극히 소수이기는 하지만 남은 자 은혜가 있을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구약 성경에 이 남은 자 사상에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소망의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소돔 고모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중에서도 심판하셨어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심판이 있다. 반드시 있다. 하나님은 죄를 못 본 척 하시지 않는다. 그냥 넘기시지 않는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경고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시는, 죄인을 심판하시는 가운데서도 방주에 남은 소수의 언약 백성 남겨서 살리시고 구원하신다.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전자는 아주 많습니다. 심판을 받은 자들은 다수입니다. 후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소수였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는 하나님이 저희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다수를 기뻐하시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은 홍수로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쓸어버리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입니까? 방주에 있는 자들만 이 은혜의 대상이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만 적용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방주 안에 있는 자는 안전했어요. 무리를 이리저리 떠다녔으나 안전했습니다. 시련은 겪었지만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는 가운데서 은혜로 택하신 자들, 남은 자들, 자기 백성, 그들은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남겨두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소수의 무리들, 독생자의 피로 죄의 씻김을 받은 이 남은 자들, 왜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구원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작은 목적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궁극적인 더 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일하게 하셔서, 일하게 왜 하시느냐? 상을 주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상을 주시기 위한, 명분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 동안 열심을 내서 미래의 우리 상을 바라보고 나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다 쓸어버리시는 무서운 진노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남기신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새 역사를 다시 펼쳐가시기 위한 그 목적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매진하는 땀 흘리는 그러한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